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탄절 맞이하는 대여름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다음 주일이 한 주일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금년 2021년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 부자도 하루 24시간, 가난한 데도 하루 24시간. 그러면 한 달은 며칠일까요? 한 달은 30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한 달 30일이라는 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은 며칠일까요? 365일. 건강한 사람도 1년 365일, 병든 사람도 1년 365일.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래에서 흘러오는 것일까요? 너무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시간은 미래에서 흘러와서 과거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고 동시에 20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미래에서 흘러와서 과거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젊음도 흘러가고 건강도 흘러가고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식도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늘 아쉬워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랍니다. 이게 지혜랍니다. 자,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가 살아온 날을 계수해 보랍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몇 년 살아왔는지 한번 계산해 보라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90년,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악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보다 비록 30년, 40년 짧게 살아도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조두순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 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범죄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올 때 이 사람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피켓 들고 시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피켓 들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살 수 없다. 당장 이사가라고 피켓 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조두순 이 사람이 집 밖으로 나왔다가 20대 청년에게 머리를 맞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조두순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가 제가 검색해봤더니 69세입니다. 이제 금년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열흘이면 70살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70살이면 뭐합니까?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에 큰 피해와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죄 때문에 집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90년, 100년 살았다 하더라도 악한 열매 맺고 사는 것보다 짧게 살아도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흘러간 시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1년 다 갔다 아쉽다 속상해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앞으로 나에게 올 시간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다잡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것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이 농장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1년 후에 농장주는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열매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3년째 되는 해 농장주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 나무 베어 버리겠다 합니다. 이때 농장 지기가 주인에게 와서 한 번만 더 이 나무에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농장의 말에 농장주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요,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농장지기의 말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 농장주의 마음,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애청하는 이 농장지기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정말로 쓸모없는 나무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정말로 쓸모없는 나무였다면 3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가을에 그냥 베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3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나무이지만 잘라버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꼭 참으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농장주의 마음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줄 당사자가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겠다 말하기 전에 유산 받을 당사자가 먼저 달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유산을 줄 당사자가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겠다 말하기도 전에 유산을 받을 당사자가 나에게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뜨거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짧은 20절 말씀 안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 들어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답니다. 아버지 눈에 지금 저 멀리서 한 청년이 걸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신 일이에요. 군복을 입혀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놈이 다 그놈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다 똑같은데 내 아들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 저기 있다. 그렇죠?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이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던 그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에게 달려가게 했고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마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조금 더 빨리 돌아오지 그랬냐.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아버지는 아들의 집으로 돌아오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아들에게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농장주의 마음을 농장주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한 해 더 돌보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지극 정성을 다해서 돌보겠대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향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답니다. 이 농장주의 마음, 이 농장지기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이 농장지기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놓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여기서요,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라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답니다. 내버려 두사. 자, 이 단어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간들 향해서 끊임없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날래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에서 살아봐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그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사의 뜻입니다. 마치 아버지 집에서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 밖에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구나. 판단하고 결정하고 돌아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손목을 잡아서 끌어당기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자, 농장지기는 지금 농장주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당연히 찍어버려야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당연히 찍어버려야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참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나무를 위해서 수고하는 나를 보아서라도, 이 나무 때문이 아니라 이 나무를 위하여 수고하는 나를 보아서라도 한 번만 더 이 나무에게 기회를 달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금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농장지기는 지금 열매 없는 이 나무를 위하여 땅을 파고 거름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열매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한 번 더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열매가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못되게 사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진 사람들, 우리 내년 2022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자고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제안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옥수수에 옥수수알 빠지듯이 듬성듬성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마시고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100% 다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1년 52주 성수일 하겠다.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앞으로 사다리가 쭉 내려왔답니다. 사다리 발판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사다리의 발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저에게 이런 불량품 사다리를 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발판이 없는 부분은 네가 예배를 빠진 날이다라고 하시더래요. 2021년 올 한 해를 지내오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나의 사다리, 온전한 사다리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중간중간 옥수수와 이빨 빠지듯이, 알맹이 빠지듯이 빠져있는 발판 없는 불량품 사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올 한 해 옥수수알 빠지듯이 중간중간 발판이 없는 불량품 사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내년 2022년 한번 온전한 사다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분은 우리와는 좀 다른 분이야.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과 바다와 파도까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베드로는 늘 예수님 옆에 있었기에 자기 딴에는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만큼 예수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자신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저 앞에서 순종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 딴에도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있기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전체 모습 중에 단 1%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고요. 바울도 했잖아요. 날마다 예수를 알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너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랍니다. 예배 후에 금년 마지막 회개 보고할 때 매년 우리 신터교회 1년 행사 계획을 말씀드릴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우리 신터교회에 기도의 불을 활발 피워 올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머뭇거려도 저도 내년 기도로 하나님께로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터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나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우리 쌤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내 목에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빼고 내 자존심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에서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빼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에서 좀 힘 좀 빼라. 어깨에서 힘 좀 빼라고요. 돈, 명예, 권력, 지식,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돈, 우리 삶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자녀,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만큼은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 좀 내려놓으랍니다. 그리고 나 좀 만나자입니다. 네가 지금 죽겠다고 잡고 있는 그것을 내 앞에 내려놓으면 내가 그것을 오히려 내 손에 올려주겠다고, 내가 함께 잡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 자리에 서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원은요, 돈 한 푼 안 내고 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구원 받으면서 돈 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나 전도는 절대로 맨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몇십만 원 혹은 몇 백만 원을 밀어 넣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전도의 11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외에 전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입 중에서 전도의 11조라고 해서 따로 떼어놓고 이 전도의 11조는 온전히 전도하는 데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의 11조.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눈물도 밀어넣어야 되고 나의 땀방울도 밀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을 밀어넣고 눈물을 밀어넣고 땀을 밀어넣어도 그 영혼이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질을 밀어넣고 내 눈물을 밀어넣고 내 수고를 밀어넣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대갚아 주십니다. 산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끼리 살아갑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만나렵니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샌들 마음속에 주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만나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이렇게는 부끄러워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고 주님 만나게 없어서 이 시간 마음의 소원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에 교회를 100개나 세운다는데 주님 내 평생에 100개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한 개라도 세우고 주님 만나게 없어서라고 마음의 소원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베어버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내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하셨던 예수님의 이 수고와 그 눈물에 우리가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년 2022년은 나에게 맡겨진 예배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누구보다 내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물질을 사용했사오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년 안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양 414장입니다. 거듭나는 불꽃 하나 주님 안에 섭니다. 바람 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미 하지 못한 일 이름 없는 눈물이라 모든 세월 보내니 못 얻으리옵니다. 세상 몸이 날 버리고 세상 권세 날 버려도 아버지의 사랑만은 영원토록 함께 하소서. 모든 세상을 밝히는 작은 불꽃 하나로나마 태우고 하소서. 이름 없는 들불나라 주님 안에 섭니다. 찬바람에 견디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꽃피우지 열매 없는 무화과가 어성세월 보내
찰 때 하늘나라 소망하며 아버지 작은 들꽃 하나로 남아 피우고 또 피워서 정직이가 되게 한번 더 찬양하죠. 이름 없는 들꽃 하나 주님만 섭니다. 찬바람을 견디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꽃피우지 못한 열매 없는 무화과라 어성새와 보내리는 엎드립니다. 슬픈 근심 가득 찰 때 하늘나라 소망하여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작은 들꽃 하나로 남아 피우고 또 피워서 정직이가 되게 하소서.